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예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6번째 시간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바치게 했다. 이집트 왕 누고가 여호아스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였으며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와김이 2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로니아로 가져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어놓았다. 여호와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혐오스러운 일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악행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와긴이 8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해가 바뀔 무렵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으니 이때 여호와의 전에 신기한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으며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네, 뒤에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자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 왕국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이방 국가들이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제약을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악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하기 위해 때로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한 그런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말기에 그,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게 통치를 당하고 압박과 통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와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이 두 왕국이 강성하여서 이 강성한 두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왕을 폐위시키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겠어요? 자기를 잘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유다라고 남유다로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 행하며 왕의 계보에 따라서 왕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자 이방인들을 세웠어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쓰게 하시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세운 왕은 더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악을 행하자 또 이방인이 치는 거고, 이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여호와긴이 몇 살에 왕이 되었나요? 여호와긴은 어
요아긴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아긴이 8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8살짜리 꼬마를 왕으로 세웠던 것 자체가 이방인들의 압제, 그 바벨로니아의 압제가 너무나 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해라. 그 증거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워놓는 거죠. 남유다의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나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일들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왕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왕위에 앉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시선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는 그런 왕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앞전 왕들은 다 패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으로 왕들의 기간이 짧은 것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그들이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린 나이인데 그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어, 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은 다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 이집트나 바벨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신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그들이 섬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을 유다 왕국이 섬겨야 이집트 왕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의 신을 유다 왕국이 섬겨야 바벨론 왕의 마음에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놓지 않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섭정이죠.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지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대 왕국의 죄악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셨어요. 그들은 비록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강압과 탄압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부모님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 너 부모님 때문이지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 안에서 우리를 감싸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보면 좀 무자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냐라는 것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예배할 수 없어. 그 상황만 놓고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야.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런 여건들, 그런 환경들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라고 낙인을 찍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죠. 절대적인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칼을 주고자 함이니 너희가 뭐 부모와 싸우고 뭐 어디 형제지간에 싸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날이 마지막 말세 주말에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섭정을 당하면서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확실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핑계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그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힘이 약하여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